어, 내가 회복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어제와 그제 이 이틀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피투성이 버림받은 자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잊고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공주와 왕후가 된 것을 왕후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피투성이 버림받은 자였던 이스라엘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왕후와 공주 같은 자가 되게 하셨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 아래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공주와 왕후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하나님의 극진한 보살핌과 은혜를 그 하나님이 주신 영예를 다 잃어버리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결함과 거룩함을 더러움과 부끄러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곱고 아름다운 옷을 세상의 우상들에게 다 벗어주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양식과 보물들을 우상을 섬기는데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주신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자식들조차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이렇게 감행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또 미련한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우상에게 미쳐 있는 그런 광신적이고 또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기어코 결코 돌이키지 않았고 그 기나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것처럼 그들이 이 음녀의 대우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 사람들 자기가 사랑하던 자 또 이스라엘이 참 이렇게 정든 자 또 미워하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음녀와 같이 행동을 했는데 음녀와 같은 행동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음녀의 대우를 받게 하셨죠. 그래서 어제 말씀 시작하면서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음녀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음녀라고 불린 이스라엘이 온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이 사랑하던 자, 또 이스라엘이 정든 자,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음녀 다루듯이 음녀를 다루듯이 잔인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벗은 몸을 조롱하며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주며 피를 흘리게 합니다. 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토록 참 쫓아갔던 우상을 사랑함으로 쫓아갔던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그 달콤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래서 마치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대우한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식간에 돌아서고 돌아설 때에는 방금 이스라엘을 참 음녀대하듯이 다루고 또 잔인하게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열방들처럼 돌아설 때는 달콤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냉정해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은 참 이 너무나 어리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롯이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나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였느냐면 온 세상으로부터 음료 취급을 받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심판은 하나님의 그 도성이라 불렸던 예루살렘의 파괴와 멸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향해 올라온 이들의 손에 의해 이스라엘의 누각과 대들은 누각과 대라는 것은 빌딩과 또 그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다 흘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벗기고 또 장식품도 빼앗김을 당하고 마침내는 돌로 치고 칼로 찌름을 당해서 당하게 됩니다. 이는 바벨론의 마지막 침공을 받았을 때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또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암시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 온 세상이 주목하던 도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황폐하게 되고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에게 예배할 처소를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것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고 잘 간직해야 할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직분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당연하게 여기다 못해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보시고 그런 것들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우리가 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음료로 살기를 고집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심판의 모습을 좀 전에 보았는데요. 이런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과정을 통해 참 오히려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회복은 첫째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와 수치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6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또 63절에도 보니까 어, 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일을 통해 이스라엘이 자신의 한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하고 놀라서 입을 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원래 이스라엘이 우상에 미쳐 있을 때는 부끄러움조차도 못 느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이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하면은 방금 읽은 것처럼 자신의 한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하고 너무 놀라서 입을 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환자가 아프다는 것을 느껴야 치료가 되듯이 부끄럽고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그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스라엘이 이 61절, 63절에서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이제 비로소 자신의 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준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깨닫고 또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에 있을 때라도
너무 늦은 것 같고, 이제 잘못을 참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때야말로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우리가 참 부끄러운 일을 행했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때, 그때가 바로 돌아설 때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때에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통한 회복의 첫걸음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또 심판의 첫걸음을 걷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와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여기 5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1절에도 보면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라고 해서 형과 아우라고 불렸던 사마리아와 소돔과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셔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의 고통만을 보지 말고 우리가 그 징계가 끝난 후에 일어나게 될 관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관계들을 하나님이 참 회복시키시는 그 시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참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그런 회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의 회복을 주십니다. 여기 62절인데요. 60절과 6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62절에 보니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이렇게 어릴 때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은 보통 심판이 끝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하심과 또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더 이 힘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것을 살펴서 그것을 고치고 또 그 잘못된 것을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들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